기독교 국가의 이런 식민지 정책, 좋은 말로 하면 선교 정책은 이제 파괴력이 워낙 커서요. 1521년에 멕시코에 있는 아즈텍이 파괴가 되고 아예 멸망이 됩니다. 1533년에는 잉카 제국이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사륙을 해도 원주민들이 얼만큼 남거든요. 이게 워낙 큰 제국이었으니까. 근데 그 제국들이 아예 씨가 다 마르도록 멸족을 시킨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 선교 정책, 그러니까 교회 쪽에서 하는 선교 정책인데 이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답을 해줘야 됐어요. 이것이 옳으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한 거죠. 도미니스쿠에, 프란치스코에, 어거스틴에, 이게 이제 그 카톨릭의 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개신교로 보면 어쨌든 그런 예수의 선교사들이 이 선박에 동승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이제 군인들이 갔으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래서 전쟁을 펼치고, 그리고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데려오는 그 상황에서 이 원주민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이 아니라 그냥 짐승으로 봤기 때문에 그 배에 싣고 올 때에 사람이 살 수 그러니까 그 기간이 굉장히 긴데 배를 타고 오는 거니까 그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사람을 켜켜이 이렇게 널빤지 하나 대고 켜켜이 대서 그러니까 그냥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배 태워서 이 자기네 땅까지 오는 사이에 절반 이상이 다 배에서 다 죽습니다. 그 정도로 무식한 거였죠. 무식했는데 이제 이 당시에 그런 여행, 그러니까 배 타고 여행은 그 자체가 이제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선박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황금을 찾아 떠난다는 것은 그냥 가면 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또는 오는 도중에 언제든 죽을 수 있는, 병으로 죽건 풍랑을 만나 죽건 죽을 수 있는 위험에 처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성직자들이, 수도사들이 이 배를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그런 선교적인 열정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데 가다가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였으니까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한 거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노예선이죠, 노예선. 노예선에는 노예선 이름들이 있잖아요. 배에 보면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뭐 이렇게 붙여놓고, 그러니까 배 이름이 예수인데 사람들 노예로 그렇게 데려오는 거죠. 제국이 확장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들이 식민지 땅을 얻는데 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일본에도 갔습니다. 16세기 말까지 예수회가 먼저 가서 열정적으로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30만의 개종자를 얻어요. 엄청난 거죠. 이 당시에 30만이면 수백 개의 교회, 그리고 2곳의 기독교 대학이 생깁니다. 그랬는데 17세기에 이제 예수의 신부들, 이 카톨릭 신부들을 침략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일본 당국에서. 그래서 수천 명을 처형을 하는 거죠. 순교자. 그리고 일본 선교가 이때 실패해서요. 지금도 일본은 뭐 정식적으로 이걸 막지는 않죠. 기독교를 막지는 않지만 지금도 기독교의 그 인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때에 이 수천 명의 순교자들이 많이 생기고 할 때에 그 이후로 해서 배경으로 쓴 그 소설이 이제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침묵이라는 책을 썼죠. 얼마 전에 영화로도 나왔고, 예. 그래서 침묵은 이제 그런 사람들, 그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거거든요. 침묵한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죽어나가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걸 보고 침묵하느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중국은 이제 마테오 리치 1552년에서 1610년 사이에 마테오 리치가 가서 또 엄청나게 선교를 합니다. 2000개의 교회, 27만의 개종자가 생겨요. 근데 예수회가 이제 현지화를 해요. 그러니까 토착화죠, 토착화. 복음의 토착화, 기독교의 토착화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냐면 이제 천주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늘의 주인님. 그 중국에서 천주님이 곧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집에도 이렇게 신주를 놓고 제사를 지내죠. 그것을 예배로 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예. 거기서 예배가 아니라 미사죠. 그렇게 됐는데 다른 뭐 교단, 다른 종파, 도미니스쿠회나 프란치스코가 가서 보니까 야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예배야, 이게 무슨 미사냐? 이거는 그냥 중국 사람들이 하던 거에다 이름만 붙여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서 마찰이 생겨요. 원래 예수회가 펼쳤던 선교 정책과 마찰이 생기면서 제사가 과연 죽은 조상에게 드린 제사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예배냐. 그러면서 처음에는 허용을 했죠. 예수회는 허용을 했는데 나중에 간 쪽에서는 거의 허용을 하지 않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중국 내의 정치적인 문제로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거죠. 뭐 쫓겨납니다. 다시 이제 청교도들 쪽으로 보면 1560년에서 1660년 청교도주의, 퓨리탄들이죠. 성경의 진리에 의해서 통치되는 기독교 국가가 실현되기를 갈망해요. 진리에 의해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처음 등장을 하고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 있죠. 요게 번역이 되기 이전에 제네바 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을 들고 아메리카 미국으로 항해를 합니다. 1620년 9월에 약 100여 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아메리카로 가는 거죠. 이제 이것이 지금의 이제 미국 땅에 발을 디든 그것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뭐 진리에 의해서 성경 진리에 의한 국가 그리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때 이제 국가가 종교를 좌지우지할 때였으니까 그 종교의 또 자유를 찾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메리카로 갑니다. 그리고 1618년과 48년에 이제 종교 개혁을 추구한 쪽이 있었죠. 마틴 루터부터 시작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히 이제 교회에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정치와 이게 이제 다 섞여 있는 거니까 국가들끼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교를 지지하는 쪽, 카톨릭을 지지하는 나라들. 그래서 그 두 축이 충돌을 합니다. 1618년에 신성 로마 제국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왕의 자격으로 카톨릭 절대 신앙을 강요해요. 그러니까 개신교를 따랐던 프로테스탄트 귀족들이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은 카톨릭, 귀족들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나중에 처음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싸웠는데 전쟁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그냥 전쟁이 돼버린 거죠. 최악의 인간상을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이제 독일에서 일어나면서
독일이 아주 완전히 다 쑥대밭이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카톨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고 개신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신앙 좋은 두 단체가 모여서 전쟁을 벌이는 거죠. 예. 아주 이상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웨스트팔렌 조약을 하게 되고 독일은 이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국토는 완전히 이제 전쟁터였으니까 완전히 파괴된 거죠. 예. 지금은 카톨릭이나 개신교가 굉장히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 거죠. 이런 거와 보면 예. 이런 평화가 뭐 성경도 똑같은 거 쓰고 찬송도 똑같은 거 부르면서 서로 이렇게 전쟁을 벌이고 서로 죽인다는 거 그것만큼 모순이 예, 없습니다.